여러분, 신자라고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자,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요? 그냥 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참 신자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나누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좀 부족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씀 읽어서 아시다시피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약간 무늬만 신자가 아닌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 중심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봤던 1장 2절 말씀을 복습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본인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절의 두 번째 줄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싫은 거죠.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화가 나고 누군가가 싫으면 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보면은 화가 나니까 안 보려고 그래. 멀리 가려고 그래. 근데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달아나 버리는 거죠.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난 잘못하고 있어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싫어할 권리도 있어요. 어떤 것을. 근데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싫음의 원인이 저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쪽이 나에게 싫음의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맛있으면 그 음식이 좋음의 원인이 돼요. 내 젓가락이 그쪽으로 가죠. 음식이 맛있으면. 그런데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음식 잘 안 가죠.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 음식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난 싫어.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답은 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 메시지가 계속 자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요즘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메시지로 자꾸 따라다녀서 내게 자꾸 말하죠. 너 잘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돌이킬 기회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싫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싫음의 원인을 누군가가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차라리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여러분, 다시스라고 하면은 가장 먼 곳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마음속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리하고 과한 요구를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얼굴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한다고요. 이게 신앙적으로는 위기 아닙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식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경우는 순종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고 싫을 때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되겠다. 요나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멀리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나요? 어디나 계시죠. 근데 물리적으로 멀리 가는 것보다도 더 조금 심각한 것은 뭐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멀리 가는 거고, 신앙적으로 멀리 가는 거고, 영적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 마당 한두 번 밟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방법을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다시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 우리의 다시스는 여러분 우리 동네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습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시스가. 거길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을 안 보고 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구속력 있게 듣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그곳이 다시스예요. 그것이 다시스. 여기는 하나님 방송이 나오지가 않아요. 세상 방송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빠요. 그게 다시스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막 분주하고 바쁘면 구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없습니다. 막 바쁘면. 일이 없으면 또 이것저것 걱정도 있고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다른 활동으로 막 바쁘면요. 정당성이 생긴다고. 정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그곳이 다시스예요. 그곳이 다시스. 불편한 내용으로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 중심이 아니고 친교 중심이고 재미 중심이에요. 그리고 보상. 내가 뭘 하면은 보상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보상이 별로 없는데 그곳에서는 보상이 있어요. 칭찬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합니까? 그 좀 유식한 말, 페른웨라고 하는 거. 어떤 먼 곳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곳들. 그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오니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신앙적으로는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요나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먼 곳,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형식이나 또는 어떠한 절차나 어떠한 방식이나 하나님의 어떤 요구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시스로 가버려요.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의 요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편한 요청이 없어요. 거기를 가버리는, 혹시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사는 거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하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뿐이에요. 정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타조가 적을 만나면 머리만 숨긴다고, 제가 영상으로 그런 걸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타조는 무서우면 머리만 숨긴다고. 그럼 다 숨은 줄 안다고. 고개만 돌리면 다 끝나는 줄 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속력이 없는 것 같은, 그건 어찌 보면 타조적 생각이죠.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도 우리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떠나요. 그래서 이제 액션에 옮기는 거예요. 떠나요. 다시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스페인 남부의 어떤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어떤 곳으로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떠나냐, 구체적으로 3절, 지난주에 봤던 3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건 좋은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일어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1번 욥바로 내려갔다. 1번입니다. 2번 3절 끝에 보면 배에 올랐다. 욥바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배에 올랐어요.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절 3번입니다. 5절 끝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고. 주어는 요나이고 동사는 비슷하며 조금 다릅니다.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배에 올랐다라는 동사가 있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라는 동사가 있어요. 두 개는 같고 두 개는 다른데, 그런데 이 표현의 그 원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다. 그러니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배로, 여기는 올라갔다라고, 우리말로는 올랐더라라고 나오는데 본래 똑같은 단어예요.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에서 또 배 밑으로 내려갔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 교인들은, 신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는 멀리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멀리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내려가서 뭐 합니까? 누워요. 서 있는 거 하고 누운 거 하고, 높이를 얘기하면 누운 건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누워서 뭐 합니까? 자요. 깊이 자요. 자기 정신을 선명하게 하지 않고 그냥 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해서 또 눕고 자고까지 얘기하면 5단계의 요나의 어떤 행동의 어떤 변화, 추이를 신자들이 보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나는
멀리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요나는 신앙의 기준점으로부터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나가기를 바라는데 앉고 눕고 내려가고 맑은 정신이 아니고 자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잘 모르죠, 본인은. 나는 멀리 간다라고 생각하죠. 요나는 멀리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싫기 때문에 방향 돌려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싫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려줍니다. 가려줘요. 스스로 정당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싫다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자기 잘못했다고 하나요?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싫다라고 그러는지. 조그만 애기들한테 야, 이게 시금치 먹어야 돼, 시금치 먹어야 돼. 싫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감 있잖아요.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서 싫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못이 아니죠.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그 말씀,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죠.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요나와 요나 자신이 생각하는 요나와 똑같은 요나인데 하나님의 요나와 요나의 요나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요나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요나 스스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디를 멀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표현은 내려가고 눕고 자고라고 표현함으로써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을 놓고 봤을 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퇴보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많다. 여러분, 내가 없을 때 나도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진실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나는 정당한데 내가 없을 때 이 성경 말씀은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점점 내려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는 배를 탔어요. 이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거는 해설자의 설명입니다. 누가 이걸 인식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식을 못했어요. 지금 누가 인식 못했습니까? 요나도 인식을 못했고 이 배에 있는 선원들, 사공들도 몰라요. 이건 해설자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큰 바람과 이로 인한 폭풍과 풍랑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만 이 안에 있는 출연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요나도 모르고 있고 사공들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큰 바람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다에 막 파도를 높게 하고 막 풍랑이 일고 위험한 상황이 된 거의 그 원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큰 바람을 목적어, 내리시다 동사,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런데 내리시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뭔가를 세게 확 던지는 걸 얘기해요. 이 원래 다 이 동사의 뜻이. 마치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창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막 가가지고 저 야생동물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팍 던진 걸 얘기해요. 세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어디로요? 목표물이 있어요. 목표물. 목표물이 어딥니까? 요나가 목표예요. 요나가 목표물. 그걸로 이 머리 좀 한 대 탁 맞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요즘에 참 드론이라고 하는 거, 드론. 드론은 사람이 조정을 해가지고 그 기기를 높이 띄워서 보통은 이제 카메라로 밑을 다 보게 하면 여행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섬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막 보이잖아요.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조정을 다 합니다. 드론이 막 움직이면서 다 찍어서. 근데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게 이 드론 기술이 전쟁에 활용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이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 기기가 돼버렸어요. 적이 오게 되면 이쪽에서 드론을 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딱 보고 그걸 조종해서 그냥 거기서 딱 목표물을 갖다 때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드론과 같아요. 드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물을 향해서 이 큰 바람을 세게 막 던져서 지금 목표물에 적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중한 거니까 4절 끝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 큰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진 바람을 배가 고스란히 다 받아낸 거예요. 배가 지금 휘청거리고 깨지고. 근데 이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없으면 이 배가 안 깨져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게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하면 그냥 다 바람으로 한 대씩 맞는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통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어른들께서 신앙의 호주. 이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남성들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시대, 보통 여성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시대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앙의 호주라는 표현을 쓰곤 했었어요. 책임감. 교회 먼저 나오고 은혜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내가 든든하게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 놓을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포기하거나 놓을 마음이 없으세요. 추적하고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큰 바람을 딱 던져서 그냥 때려버리면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그냥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던져버리면, 누굴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복을 던져버리면 나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호주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해야죠. 나 때문에 큰 바람이 올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복이 올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런 원리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구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이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 하나를 알 수 있냐면, 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하나의 바다를 볼 때, 내가 인생을 항해한다라고 봤을 때 큰 바람을 맞아가지고 휘청휘청 거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요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바람을 맞고 휘청거릴 때가 없었나요? 여러분 눈물 나는 일 없었나요? 뒤돌아서서 혼자 가슴 아파하는 날 없었나요? 있단 말이죠. 내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것이 재난이라고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겪어요. 그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식으로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신자가 자기 신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 환난 배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뭔가 기이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뭔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본질이 있다. 이거 뭔가 실상이 있다. 뭔가 진실이 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고 막 깨지려고 그러고 하는 지금 굉장히 힘드네 라는 그 선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힘드네. 인생이라는 바다에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흔들린다. 흔들리네.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신을 부르잖아. 자기의 신을. 그냥 현상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이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겪는 이 문제 배후에 뭔가 기이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잠자고 있지. 깊이 잠자고 있지. 깊이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한 가지는 피곤했나 보다. 피곤한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도 돼. 다시 시작. 나는 다시스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아주 피곤하고 지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 그 어려움에 있어서 어려움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거나 교회로 얘기했을 때 믿음이 아주 초보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나 이러한 어떤 사람은 이 환난 속에, 이 환난 배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고, 이를테면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그 기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자로서, 오래된 신자, 직분자, 저 같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속에 뭐가 있어 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요나는 있긴 뭐가 있어. 요나는 다시스. 이거를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여기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이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믿음도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 믿음이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못하는 멀리 떨어져서 그냥 잠만 자는 거. 이것이 코미디라는 거죠. 이 코미디.
아이러니. 이 소재를 그대로 개그 콘서트를 가지고 가면 좋은 소재가 됩니다. 요나는 자고 있고 뱃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애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게 잠을 자고 있다. 이건 아닌데. 성경을 읽는 분들로 하여금 이건 아닌데.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생긴 건데 나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가능성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문제는 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창피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요.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수모입니다. 수모.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또 좀 기도 좀 해. 기도 좀. 우리 죽겠는데. 이게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내가 믿기 뭘 믿어 교회만 다녔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굉장히 지금 참 코미디한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도 지금 우리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도 네 식은 뭡니까? 너의 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건데 자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을 조금 더 좀 생생하게 옮기는데요. 어떻게 옮기냐? 이렇게 옮깁니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도 일어나.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절묘한 것이 1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일어나.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일어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 줄 외치라. 그것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일어나 외치라. 이웃 동사가 문장이 똑같아요. 요 표현하고 지금 선장이 너는 일어나 구하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문장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일어나라. 그리고 외쳐라. 근데 요나가 고개 들렸죠. 싫어요. 싫어요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정이 얼마나 단호해요.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얼마나 단호하냐고요. 얼마나 확신이 있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싫어요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향하여 누가 하나님의 말을 다시 반복합니까? 선장이. 불신자가 신자에게 기도 좀 하라고. 일어나라고, 좀 일어나라고. 언제까지 잘 거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부끄러운 장면이다. 요나는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를 향하여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아니고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한 주간 기회를 주실 때 일어나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